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사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명이 곧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이제란 이 말에 포함된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입니다. 이제까지 비밀이었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내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이것도 알게 되어졌고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사업 여기에 참여하게 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영광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뭘 이런 것들을 알고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다 부인해버리고 불태울 수 있는 알.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돼서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일에 역사하라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 영광, 이 사명에 대한 영광.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계시받은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볼 수 없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형상으로 오셨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거 바울이 깨달은 건데 이 첫 창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창조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창조는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첫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이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 교회에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 별, 온 우주 세계 이게 멸망한대요. 성경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것이요 종이
종이 한 장이 주르륵 말려 들어가듯이 이 우주가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때가 오면. 이걸 사도 바울뿐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걸 깨닫고 베드로서 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이 불사라진대요.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첫 창조의 운명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내 이 첫 창조예요. 흙으로 되어진 것. 우주뿐 아니에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 늙어야 돼요. 병들어야 돼요. 죽습니다.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쓸데없는 소리예요. 태어나면 죄와 사망뿐이기 때문에 묘지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묘지로 희망 없이 가되 갈등, 괴로움, 한숨, 통곡,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네 잘났다, 내가 잘났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정신없는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운명은 태어나면 죽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안에 사망이 있다는 걸 맛보잖아요. 스스로. 큰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 맛보는 거예요. 인생 괴롭다. 물질이 있어도 그래. 괴롭다. 없어도 괴로운 것이다. 지식이 있어도 괴로운 것이다. 지식이 없어도 인생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무덤으로. 그게 여러분과 나의 운명입니다. 이게 첫 창조의 운명이에요. 이 첫 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신 일이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오셔서 하신 역사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는 시간 이 첫 창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무로 돌려버린 거예요. 재료로 만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이 창조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만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안 보십니다. 이건 아예 사탄이 임금이요 죄와 사망으로 파괴되는 것뿐이 아까 만물이 멸망한다. 다 불로 태우게 돼 있어요. 다 태어나면 묘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첫 창조를 무효로 돌려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 새 창조. 무엇이 창조됐냐?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만 보신다니까. 나머지는 안 보이세요. 그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다 헛것들이에요. 다 멸망하고 불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거기는 자기 피로 구원 얻은 교회 그것만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게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이걸. 교회, 세상에서 교회라 그러면 비웃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누가 그러더냐? 히브리 하나님이. 히브리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가. 히브리 하나님이 누구냐? 누군데 내놓으라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자기 짝이니까, 자기 몸이니까,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만 보십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기를 원하시면 교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의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주님의 부활. 부활해버리면 이제 아까 십자가 죽음은 무엇이라고? 십자가 죽음은 첫 창조를 죄로 없애버리는 거야. 무효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새로 지으셨는데 그게 뭐냐? 교회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죽으시면 첫 창조가 끝나는 것이요 부활하시면 새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맏아들이에요. 처음에는 외아들, 죽으셨다가 살아날 때는 맏아들, 맏아들이면은 많은 형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형제들이 모인 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는 그 몸의 머리 되십니다. 그분이 자, 온 지구상의 아담 망했어. 이건 다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분이 운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아담 몸에 붙어 있으면 멸망입니다. 헛수고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영생입니다. 그때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이 다 발등상 아래에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창조에 속했던 우리도 거듭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새 창조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목사냐 평신도냐 이게 모여서 돈 모아서 구제 많이 하느냐. 기독교는 구제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 여러분, 나는 부모를 통해 처음 난 첫 창조요. 이거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이거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실제가 돼야 이게 신앙생활 돼요. 내용의 안에 내적인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 없이 첫 번째 태어난 이 몸 가지고 예배당 왔다 갔다고 칭찬받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듭나는 문제를 그냥 묵살시켜 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거듭나는 겁니다. 두 번 출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인격을 가지셔야 돼. 그 생명이 있어야 돼. 이게 실제로. 그래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해요. 그때 감동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본인이 알아요. 내 원 성격은 꽁 하는 성격인데 이 어디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부터는 넓은 성격으로 변화되는 걸 느껴요. 내가 아니야. 원수도 이제 사랑하고 싶다. 그런 게 자꾸 생겨요. 순종하십시오. 따라가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골로새 이 말씀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침대고에서 썼습니까? 안방에서 썼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에서 갇혀서 썼어요. 환경은 정말 괴로운 환경입니다. 거기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육신의 고달픈 어려운 환경은 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깨달은 이 진리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그 고생도 아니야. 기뻐한다 내가 이런 고난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죠.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덤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에요. 존재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왕 고난을 받을 바에야 그런 것으로 인해 고난받지 말고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이 고난은 참 슬기롭고 지혜로운 고난, 하나님의 축복받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구속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만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져요. 예수님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믿어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피 흘릴 때 우리 지은 죄가 다 용서되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내 자체가 죽어버렸다. 그게 안 믿어지시면 나는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 속에서 안 믿어지네. 왜? 내가 나를 알고 있어. 오늘도 죄를 짓고 왔는데 오늘도 지금 죄 짓는 생각이 나는데 이거 언제 시험 받아서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경험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경험으로 못 찾아요. 이걸 혹시 이론상으로도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빚 갚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빚이 많은데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 수억 달러의 빚이야. 죽어도 안 돼. 어떤 재벌이 내 소식 듣고 불쌍히 여겨서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빚을 갚을 때 난 몰랐어요. 빚 갚을 때. 그러나 실제 문서상으로는 이제 빚이 갚아졌어요. 부자가 돈을 있으니까 돈 갖다 갚아버렸어. 우리는 모르지만 갚았어요.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빚쟁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빚 갚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갚은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빚쟁이야. 나는 지금도 죄인이야.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냐?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느냐? 내 경험이에요. 내 안에. 나는 아직 빚쟁이야. 언젠가 갚아야 돼. 그런 염려 속에 있지만 실제는 빚이 갚아졌어요. 어제. 빚쟁이 아니야 나는. 그걸 못 누리고 있어. 법적으로 빚을 어제 갚았기 때문에 12시에 딱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나는 빚쟁이 아니야. 이와 마찬가지로 나 혼자는 빚쟁이야. 나는 빚쟁이야. 그래도 빚쟁이야. 내가 갚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갚았다고 생각을 하나?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빚쟁이야. 그러지만 빚은 갚아졌습니다. 어제 12시에 갚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재벌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피 흘릴 때에 갚아졌어요. 씻어졌어. 내 몸 안의 느낌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 안에 느낌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어요. 참을 믿어요. 어제 12시에 갚은 이게 사실이에요. 자유예요 나는. 근데 왜 걱정하고 앉았냐? 왜 난 죄인이라고 그러냐? 답답한 사람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피 흘리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할 때 빚은 갚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보십니다. 행동은 아직도 사실은 빚쟁이에요. 사실은 빚쟁이에요. 그러나 갚은 것 때문에 빚쟁이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사실 또 죄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믿으시는 겁니다. 주님, 이게 성경인데 성령으로 믿게 해주세요. 성령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십시오. 일평생 인생으로 태어나서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몸은 100년에 죽습니다. 부자가 돼도 죽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야 더 가까이. 죽음이 더 빨리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양식이에요. 살려고 나는 오늘 먹는데 먹으면 묘지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양식이에요. 그 끝없는 그 헛짓 그거 염려하지 말고 이제 이 문제가 내 일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피 흘림으로 빚을 갚아주었다. 내 생명이 새로 태어나게 됐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죄, 제사함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도 안 돼요. 그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속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속죄해 놓은, 구속해 놓은, 만들어 놓은 교회에 오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여러분과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단번에, 이 속죄의 고난은 단번에 해결되어 버렸어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할 때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남은 고난은 재림 때까지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따라 함께 이 고난을 짊어져야 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어요. 일체예요. 머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습니다.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귀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 올라가고 없잖아요. 다메섹에 몸만 있어요. 교회만. 근데 내가 교회를 핍박하러 갔지 예수가 없는데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를 핍박한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이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내가 일체예요. 주님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이런 거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성장을 위한 고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시고 받으셔야 돼.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는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혼자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고난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고난은 이기는 고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기는 고난. 그렇기 때문에 감방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기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얻자 말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데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알기를 원한다. 그 고난에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바울된 사람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본받으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뿐 아니에요.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환난, 그 참음, 견딤, 동참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이 땅에서 끊임없는 고난의 일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 따르려면 그 예수를 모시면 고난 함께 받으셔야 돼. 거기에서 오는 고난 받으셔야 돼.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육신이 오는 죄로 말미암은 고난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었더라면 고난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 얻으면 이 미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확실히 거듭나신 분들이 옛날 내 아니요 신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성품대로 살면 미워해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했어요. 이유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 말이 지금 응하였느니라. 이유 없이. 왜? 질이 다르니까. 미워합니다. 밥도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옷도 다르죠. 애굽에 있다가 해방돼 나와버리면 애굽에 있던 음식을 못 먹어요. 나온 자, 구원 얻은 자의 음식이 따로 있어. 만나 먹어야 돼. 여기 있을 때는 무슨 술이죠? 합해 놓은 거. 폭탄주. 그거 먹는데 여기 오면 생수를 먹어야 돼요. 여기 집은 벽돌 집들인데 튼튼한 집이에요. 여기는 천막 생활해야 돼요. 달라요. 다. 구원 얻은 사람이 취미도 이제는 다 달라요. 전에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구원 얻어버리면 친구는 없어집니다. 형제 자매들만 생겨요. 음식 다르죠. 의복이 다르죠.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속 심령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면 사치가 없어져요. 아무 옷도 괜찮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나의 거처예요. 집이에요. 그 집을 완전히 가지고 보호함을 받으면 큰 집, 좋은 집 살려고 애를 안 써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고 오늘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에는 이거 내 집이었는데 이제는 생명 받아버리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건 질적으로 우리하고 다르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 계명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져오니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랬어요. 토요일을 지킵니다. 일하면 죽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지켜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도저히 이 율법에 도달 못하는구나. 그래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위에서 보호자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 너희들 못 지키지 나를 믿으라. 내가 율법의 실상이다. 성전 헐어라. 내가 살만해 지을 것이다. 아니 이 성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이걸 헐으라니 46년 걸렸는데 이 3일 만에 짓다니 죽여야 돼요. 정신 이상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보호자 우편에서 이 법을 줬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안식일 범해 밀반 사이로 잘라 먹어요.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쳐요. 안식일 범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 토요일날 안식일 지킨다고 행복이 오느냐 거기. 내가 와야만 영원한 안식이 된다. 그러니까 글 주면 교리를 주면은 예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가 오면은 죽여버려요. 오늘 현대 기독교가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전하면 들으면 야 감사합니다 참 말씀이 좋다 그래요. 그 내용이 뭔지 아느냐. 인격 예수를 받으라. 이 예수 받으려면 너 죄인인 줄 알아야 돼. 그거 오면 그건 죽이려고 그래. 그건 이단이야. 사진 주면 좋아하고 실물 오면은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복음 전하면 환영하죠. 들어보면 좋아요. 듣는 거로 끝납니까? 그 복음이 뭔데? 예수를 말하는 게야. 예수가 내 안에 와야 복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는 데는 글은 쉽게 오지, 교리는 쉽게 오지. 인격이 내 안에 오는 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 내가 십자가를 들어가야 되잖아.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건 안 돼요. 죽여야 돼, 그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내보내줬을 때는 예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죽여요. 실제가 오면 죽여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들은 쉬운 얘기 같지만은 조금 까다로운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뜻이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사실인가 나는 어떤가 하고 비교를 해서 부딪혀야 돼요. 이 부딪힐 때에 성령이 역사해요. 감동 감아주세요. 자꾸 이걸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뜻이구나 하고 넘겨버리고 나는 빠져버려요. 그러면 언제 내가 구원 얻어요? 언제 말씀대로 돼요? 안 됩니다. 부딪혔을 때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느냐 없느냐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실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알쏭달쏭하네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부딪히면 성령이 감동 감아 주십니다. 결판 나게 해주세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해결돼요. 지식으로 넘기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의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론을 알고 있으면 뭘 소용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밤낮 염려 근심밖에 할 수 없던 내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초대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큰 위로와 기쁨이 오는 것이요. 점점 오면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적 주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께 의탁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 여러분, 내 육체에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 시간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것들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내 이 고기 덩어리 살아 움직이는 육체 안에 뭘로 채웁니까 이게? 여러분, 영혼 구원,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목적은 교회 건축입니다. 여러분과 나 개인은 거듭나면 천국 가지 않냐, 거듭나면 좋다, 수준이 맞는 말이지만은 밑에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너를 거듭나게 한 줄 아느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재창조예요. 여러분과 나를 전부 다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불러내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면 구원 얻은 덩어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그 머리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걸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세상 인류는 발전하면 무슨 발전? 파멸의 발전이에요. 다 멸망입니다. 지금 병도 물리친다. 이제는 굶주리 않는 세상이 온다. 점점 기아가 더 많아요. 점점 무서운 병이 더 많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편리하다. 멸망받을 고기 덩어리를 편안하게 주인으로 모시는 미끼들입니다. 멸망의 징조예요. 믿을 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오신 이 생명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교회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볼 때 아주 미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 이 부활의 생명, 교회, 몸된 교회,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 남은 여생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엉뚱은 가지고 채우지 말고 내 안에 뭘로 채우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믿습니다 하는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내게 그대로 연결된 하나 되는 이 실체가 믿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는 이 믿음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과 계시면 주님으로 살으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으로 채우셔야 돼. 매일 내가 할 일은 죽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무엇이 예수를 죽였느냐?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거운 짐, 그 죽음, 그 짐을 나도 짊어지고.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육체에 나타나세요. 주님이 생명으로 나타나세요. 네. 여러분, 내가 매일 육체에 죽음으로 채우십시다. 죽음으로 채우셔야 돼.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 위에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세우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곧 나무나 풀이나 짚은 내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오늘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